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있네. 살아 있네요. 네, 살아 있네요. 예, 살아 계십니다. 예.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근데 결심을 하고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작심삼일하고 안 되겠다. 구정 때나 한번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하고 다시 결심을 좀 미룹니다. 구정 때도 작심삼일 하다가 안 되겠다. 학생들 같으면 개학할 때 한번 해봐야겠다. 봄이 오면 해봐야겠다고 좀 미룹니다. 또 개학이 돼도 한 3일쯤 하다가 또 안 돼요. 그럼 또 안 되겠다. 식목일 해보자. 모든 국경일로 조금씩 미루다가 국경일 곱하기 3은 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 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 습관은 한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몸에 익은 행동 양식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편안해진 것이 습관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두 사람의 습관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이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러 사람과 공유된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 입고, 먹고, 집에서 살고 이런 것에도 다 습관이 있어요. 복장 습관, 음식 습관, 주거 습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이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일목장, 삼목장, 사목장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 어떻게든지 많이 모이려고 하고 거기서 구호도 하고 다짐도 하고 또 복장도 이렇게 맞춰서 입고 나와요. 그냥 문화가 된 거예요. 중앙교회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문화가 됐고 내년에 이걸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하죠. 우리 김현 전사님은 내년 아이템을 벌써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터뜨리면 안 되니까 비밀입니다. 내년에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이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내려가도 주일날에는 줄 서서 뭐 먹죠? 국수 먹어요. 그러니까 중앙교회 점심에는 줄 서서 국수 먹는 것이 아주 우리의 습관입니다. 또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주일날에는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줄 서서 국수 먹는 아름다운 습관과 문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의 습관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습관, 새 사람의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살았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 자식을 키우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그분들도 다 겪었었어요. 가난하면 자신감 떨어지고 병들면 모든 게 다 귀찮고 자식들 잘 되게 학수고대하고 인생의 여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쁜 일도 있었겠죠. 성경에는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나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설교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이런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구나 하고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좀 성경을 바라볼 때 습관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상상해 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그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인 에베소 5장 15절에서 20절에도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읽으면 신앙의 덕담,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 신앙생활 잘하라는 그런 예미같이 습관적으로 쑥 하고 지나가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제가 그 단어를 그냥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 단어의 의미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혜, 세월, 악, 주의 뜻, 술 취함, 성령 충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감사. 그 예배소서 기자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예배소서 교인들의 삶을 만지고 고치고 어떤 방향으로 그 습관이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의도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잘 와닿나요? 잘 안 와닿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가 필요한 것이고, 이 시간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막이 있으면 보여주고요, 15절만 아니면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의 사회를 일명 그리스 로마 사회,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그레코 로망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의 정치가 사회의 근간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헬라와 로마 사람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유다의 랍비들 못지않게 돌아다니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지혜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태도고 덕목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왜 공부하는 습관, 배우는 습관을 잘 들여야 하냐면 이 지혜를 배우기 위한 거예요. 학교의 역할, 정보의 역할도 이전에는 여러 번 해서 시행착오, 그러니까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실패 안 하는 것들, 실패할 확률을 없애고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배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사실은 이건 세상에 가르친 것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16절에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는 말 우리가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합니다. 빨리 해라. 좋은 거죠.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저는 이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의 경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아주 유행하는 그러한 어떤 유행어였어요. 표어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지혜를 중시하고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을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범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행하고 지금도 보편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다 편만하게 가르치고 있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습관이라고 말할 때 이 삶의 기능적인 것, 이 효율적인 방법론에 쏙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고 있고 목적하고 있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얻을 수 있는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기개발, 자기관리 이런 것들은요, 서점에 성경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더 많아요. 지금 사람 자체가 재산이고 사람의 시간과 배움과 그 모든 것이 자원인 이 세상 속에서 자기 개발하는 것은 누구나 다 꿈꾸고 있는 삶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일반론적인 지혜, 일반론적인 습관이 아니라 기독교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삶의 습관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17절에 있어요. 17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다 지혜를 쫓지 않느냐, 우리들이 다 시간을 아끼지 않느냐,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무엇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17절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무엇을 이해하라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설교의 키워드는 이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 제가 아까 습관이 보편화가 되면 그게 뭐가 된다 그랬죠? 문화가 된다 그랬어요. 기독교 문화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기독교 문화는 누구의 뜻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끔 잘못해서요, 함부로 자기의 욕망에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쫓아요. 근데 그걸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거기다 막 덮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1등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요, 실상 그 속사람 중심은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어요. 언제 그것이 드러나냐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요. 온갖 부정, 부패, 비리, 도덕적인 타락,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막 그 뒤에다가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했지만 실상 그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을 쫓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고 좋은 문화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매사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꿈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의 신앙의 습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이기는 게 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인가요? 패배의 상징인가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신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에요. 다른 더 큰 것을 예수님은 구하셨어요. 사실 신앙은요, 세상에서 이기든 지든 별 관계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 독특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그 가르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들은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기든 지든 점수가 높든 낮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뜻이 내려가 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주의 뜻이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엄동설안에 주의 뜻이 성전에 있으면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 입맛에 따라서 내게 손해가 있냐, 내가 이득이냐, 이거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매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주의 뜻 운운할 정도로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목회자의 일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늘상 품어야 될 우리의 삶의 행동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옳습니까? 절대 옳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순교자들은 그래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주의 뜻과 반대편에 있으면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자기 부정의 삶이 몸에 배어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기 부정의 삶을 여러 사람이 같이 교회 공동체가 공유하고 함께 했을 때 일명 단체로 순교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은 참 친절합니다. 18절에 우리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나오나요? 18절 나오네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이 문장 중에요,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대비되어 있어요. 술 취하다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요, 술 취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에 취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서 결승에 올라가서 1등을 해요. 뭘 주죠? 그 상이 뭡니까? 뭘 주죠? 트로피예요. 트로피.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건, 우리는 상장을 줘요. 어디다 팔 수도 없는 상장을. 근데 수학 올림피아드,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우수상 같은 거는 이렇게 트로피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트로피. 이 트로피가 뭐 하는 거예요? 우승컵이라고 해요. 우승컵. 여기다 뭘 담을까요? 일단 목마른 사람은 좀 물을 먹이고. 술을 담는 거예요, 원래. 술을 담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우승컵을 주는데 기념으로 갖고 가라고 멋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 무엇을 부어준다고요? 술을 부어줘요. 언제까지 부어주냐? 못 마실 때까지 정말 부어주는 거예요. 고대의 전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삶에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고대 사회의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극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헛된 것에 쾌락을 위하여 쓸데없이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취한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술로 취하고 하늘의 사람들은 성령에 취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취한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취한다는 말은 다른 힘에 이렇게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무얼로든 자기를 초월하고 싶어 해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지배해요. 지배하는데 용기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환각작용도 있다고 그래요. 전 들은 얘기입니다. 네. 막 갑자기 전봇대가 막 달려와서 자기를 때리고 간대요. 길바닥에 팍 일어나서 자기를 때린대요. 그럼 하늘을 나르기도 하고, 그렇게 무섭던 사람, 무섭던 존재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용기와 힘이 막 속에서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뭔가에 막 도취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렇게 신문지 사회면에 보면 음악하는 가수들이 이렇게 막 그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고 막 음악을 만들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나는가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더 멋있는가 봐요. 또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노래하고 춤출 때 그 사람이 막 환호성을 막 씌워주면 이 가슴이 벅차 오른데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면 그 공허와 허무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 뭔가를 이제 먹든지 취하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신 분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직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뭐가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까? 뭐가? 뭘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세요? 돈이요? 세상 사람들 가장 많이 끌고 가는 게 돈이에요. 건강이요? 요즘 건강할 수 있으면 우리 엄청 많이 해죠. 살 뺄 수 있다. 사람들 엄청 노력합니다. 취미 생활에 푹 빠져서 취하고, 의지력이 정말 약한 사람은 정말 약물에도 취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이렇게 뭔가에 중독돼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매여서, 그리고 그것이 주는 위안 삼아서 그렇게 허덕허덕 살아가요. 사도 바울 시대의 그 사회상도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견지에서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 술 취함이에요. 그 영적인 이면에는 다른 것이 있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 보셨습니까? 일명 성령에 취해 보셨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취해도 자기를 초월합니다. 사실 성령 충만한 삶보다 더 질적으로 뛰어난 삶은 없어요. 성령께 내 삶의 모든 토대를 맡기고 그 다른 것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은요, 그 맛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자유함, 그 행복함, 그 깨끗함과 단순함, 기쁨, 감격, 아는 사람만 알아요. 늘상 계산하고 나 얼마 있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뭐 해야 되는지 계산하기 바빴던 그 사람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니까? 주님만 보게 되니까.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여러분 아까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고 다른 생명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울면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서 마음이 흘러요. 주고 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특징 중에 사도 바울이 정의한 것 중 하나가 이 세상이 무정하대요. 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목적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수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마스터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이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편만하게 되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외형적인 것에 있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것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구분되기 어려운 것 같지만 깊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먼저 외형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잠깐만 띄워놓고요, 저 보세요. 저 시라는 것은 사실은 이 당시에는 시편입니다. 찬송은 아시겠죠? 찬송이에요. 신령한 노래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르는 영가예요. 영가. 그리고 이것을
서로 화답한대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이 예배예요. 예배.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요. 만나면 아유 반갑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서로 뭐 하는 거죠? 예?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대화하고 교류하려면 서로 이렇게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의 예배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 한다고요?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아멘 하는 게 사실은 화답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요. 화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그게 오냐 이런 소리를 들려요.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아멘 하는 게 잠 깨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주고 받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신령한 찬송과 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어 주셔요. 주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막 찬송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근데 떡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있으면 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오면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셔요. 하나님과 교통하셔요. 교류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예배 가운데 이 성령 충만에 유독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주고받는 것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주여 3번 후에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주야 하고 기도를 해요.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경험이 없는 목회자들, 전사님들은 초장에 이걸 하자고 그래요. 근데 아니죠. 찬송도 부르고 뜨겁게 막 하면서 내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릴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그때서의 주여 3찬과 통성기도는 달라요. 주여 하고 기도하면 외국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놀래가지고 불난 줄 알고 다 도망갔었어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그걸 사진 찍고 영사기로 그걸 기록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렇게 아주 박진감 넘쳤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실 여러분들이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봅시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다이나믹한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에 취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건 한 방에 취하지도 않아요. 사실 이렇게 되고 싶으면 그러한 예배 가운데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참석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할 때 주여라도 하고 조금이라도 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이 열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만 합시다. 감상을 한다고 해요. 처음에 들으면 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잘 몰라요. 근데 그 클래식 음악을 좀 연주하는 곳에 계속 가보고 또 클래식 음악의 어떤 특별한 뭐 역사라든가 음악사를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하면 그게 점점 그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음악을 이해하게 되죠. 나중에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그 음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도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초장부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라든가 간증이라든가 뭐 딱히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안내를 받고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하면 저도 같이 막 기도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기도가 막 들어와요. 내 귀 속으로. 옆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 사람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내 기도보다 그 사람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저는 둘째 치고 이 사람부터 구해줘야 할 것 같아요. 막 기도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쪽 기도가 들려요. 그럼 또 아이고 하나님 이 집에 돈이 모자란대요. 또 그 기도를 막 해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심전심이 되고 한마음 되고 한뜻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저도 여러분도 그 습관이 이미 배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내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는데도 주여 합시다 그러면 내 입술로 그걸 부르짖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었던 것을 경험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가 가진 절정의 생명 경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우리가 살아있구나. 우리가 한 공동체이구나.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막 싸워요. 무조건 막 싸워요. 또 한 사람은요 무조건 껴안아요. 우리가 남이냐 막 우리 하나다 막 그러면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한 마음 한 뜻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요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 안에 그런 것이 있고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요소는 내면적인 것인데요. 사실 예배소서 5장 20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요 골자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솟아나냐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사람 변화된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신에 고통이 있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이 감사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라고요? 항상 무엇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여러분 얘기합시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 잘 안 돼요. 저도 목회자인데 잘 안 돼요. 미침은 가능할까? 잘 안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어제도 그제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한테 감사하지 못할 일들을 막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했냐면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감사가 속에서 솟아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엎어진 것도, 내가 자빠진 것도, 내가 실패한 것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면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게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나쁜 일이 있었을 때는 재빨리 내가 무슨 죄 졌나? 하나님 벌 내리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경륜, 나는 잘 모르겠지만 복잡한 세상의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가운데에 우리 또한 그 속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생활의 어떤 습관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확해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 습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배 습관이에요. 하나는 뭐였죠? 감사 습관이에요. 예배 습관은 우리 몸을 드리고 함께 모여서 시와 신령한 찬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외면적인 성령의 충만이에요. 눈으로 다 보여져요. 또 하나는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사와 평안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의 습관을 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아멘 하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아름다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견인하여 가시기를,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